구약 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수요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또 엘리야 등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가 흘러가며 그분의 뜻에 따라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와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역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종종 우리도 주권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역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옷장을 열고 그 많은 옷들 중에서 바로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입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옷장에는 수많은 옷들이 있지만 그 옷들 중에서는 어떤 옷을 좋아하는 옷도 있고 또 그 옷이 편해서 자주 입는 옷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옷은 자주 입지 않지만 가끔씩 입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옷은 좋은 옷으로 또 비싼 옷이지만 손이 잘 가지 않아서 1년에 몇 번 잘 입지 않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런 옷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날씬할 때 입었던 그런 옷들을 살을 빼서 꼭 다시 입기 위해 넣어놨지만 결국 살을 빼지 못해 그대로 있는 그런 옷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상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손이 가는 그런 옷들만 잘 입게 되고 잘 안 입는 옷들은 계속 잘 안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간에 있는 헌옷 나눔과 같이 옷을 정리하여서 옷장 속에서 옷들을 선택하여 나누게 되거나 또한 버리게 된다면 그 선택의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되는 옷과 버려지는 그 옷들이 자신을 선택하는 그 주인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시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버림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의해서 선출되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역시 외모가 출중하여 잘생기고 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큰 키였다라고 바로 그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외형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사익감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거기에 유력한 아버지가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하며 어느 누가 봐도 이스라엘 왕으로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외모만으로 또 좋은 가문으로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쉽게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왕으로서 바로 당신을 선택하였다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얼마 후 제비를 뽑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고 때마침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구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받드는 공식적인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와 큰 키, 또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훌륭한 왕으로서 사울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가 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는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조금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15장 1절로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왕으로 삼아진 그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로서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하여서 왕을 선출했다라면 사울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의 왕권을 세우셨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고 하시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할 것을 바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는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성으로 쳐들어가서 아말렉 왕인 아각을 붙잡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이 가진 좋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그의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사울의 마음은 이렇게 좋은 양과 소를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사용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채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남겨두고 가치 없어 보이는 하찮은 것들만을 바로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울과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살찌고 좋은 양과 그 소, 좋은 것들을 모두 진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실까요? 어쩌면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랑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현실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단 하루에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번 이 주일만 빠지고
다음 주부터 잘 나가면 상관없지 않을까. 하루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으로서 더 많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막상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떡이 생기냐, 교회 간다고 돈이 생기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도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주변을 보니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내가 유난을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교회에 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넘어진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원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피조물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의 위치에서 판단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그 이익과 욕심에 따라 판단하려 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이 바로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음을 그가 잊어버린 채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솔로몬 역시 사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며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 왕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너무 뛰어나서 당시 스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재물을 싣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당시 솔로몬의 그 지혜와 명성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미 널리 퍼져서 이방의 왕이 방문할 정도로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자신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핵 족속과 같은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절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결혼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너희 또한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할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솔로몬 역시 그 범죄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교만하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해질 때는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앞서 나갈 때에 교만해집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할 만한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승승장구하고 재물이 쌓이고 사업을 확장할 때 교만해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보는 과목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운동하는 사람이 계속 경기에서 이길 때에 바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 2층 한쪽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2층 한쪽 구석에 체력 단련실과 탁구장이 있습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운동으로 교제하고 있으신데 코로나19로 잘 모이지 못하다가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서 함께 나와 운동으로 교제하시고 또한 그 탁구장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 한 몸 이루는 지체들과 서로 운동으로 교제할 때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예배 시간에는 볼 수 없는 한박 웃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또 헌신하셔서 간식을 서로 준비하시고 또 나누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탁구도 경기를 하는 스포츠다 보니 승과 패가 있고 또한 승자와 패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실력이 뛰어나 경기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분명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경기마다 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일에 바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바로 언제든지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앞장인 14장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47절부터 52절까지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47절 말씀에 사울은 왕이 된 후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도 물리치고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 또 에돔과 소바의 왕들을 물리쳤는데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가 향하는 곳마다 바로 다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에 의해 그들이 침략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던 그런 나라들을 바로 사울 왕이 세워진 뒤로 하나둘씩 쳐부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까지 그가 승리했으니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 왕을 향한 찬양의 노래와 그 지지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행한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그가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앞선 10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가진 그 재물과 지혜에 대한 명성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몇 절을 찾아보면 16절로 18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네마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흔했던지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가졌던 엄청난 부와 뛰어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솔로몬은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남들보다 높아질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성공하는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출전하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었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부와 명예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 겸손하였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만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과 말씀이 사라지고 자신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22절,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에 그 택함을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듣지 않는다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꼭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수업을 듣지 않고 영어 책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어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와 기회가 있다면 꼭 참석하시어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침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5번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또한 5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실 거죠? 네, 대답이 이렇게 크지 않으시네요. 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다 나오실 거죠? 네,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마치지 않고 내일 새벽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네,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내일 꼭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순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한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범죄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고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무조건이라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조건이라는 것이 빠질 수 없고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이 세상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개념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대중가수인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라는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는 이 박상철 씨의 무조건의 고백,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요즘은 사랑에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서 하는 결혼에 예물은 얼마를 준비해야 되고 또 집은 몇 평을 가져야 되며 차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조건이 있기에 사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모습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불순종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순종의 모습은 바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인 원어인 헬라어의 듣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말을 듣고 행동하였을 때 바로 그 말을 들었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듣는 것, 그것은 듣고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자신이 하던 일을 하고 있다면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을 들은 것일까요? 저희 집에도 저의 말을 듣고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상에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몇 번씩 이제 부르지만 알겠다라고 하면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말씀을 변질시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할 때에 바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안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사귐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다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과 사귐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온전한 순종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